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은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어 그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날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쳤으나 오직 두 사람, 그 두 사람만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행동을 일일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운명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무덤에 장사합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리마다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 최고의 종교 재판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그는 유대인의 눈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38절에서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성에 불이익이 올까 싶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커밍아웃하는 신앙이 아니라 숨어 믿는 몰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기록입니다. 공회에서 예수님을 심판할 때 예수님의 처형 결의에 그는 철저히 반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새롭게 동터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을 발견하고서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대담한 사람으로 변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닥쳐올 피해를 의식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겼으나 나중에는 주님의 사역을 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처형을 극구 앞장서서 반대했으며 마지막에는 피해를 감내하고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손수 거두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값비싼 무덤에 예수님을 모실 정도로 그는 변화되고 성숙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람 역시 공회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며 영생에 대하여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중생의 의미를 몰라서
사람이 어머니에게서 한번 나오면은 다시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했지요. 그랬던 그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을 때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그는 변론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에는 사람이 진정 말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분명히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통하여 확인하고서 재판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불법 재판이다라고 항변을 하고 예수님을 디펜드할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신의 신분의 위험이 느껴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도 말하기가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론하고 나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시신에 발을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향유 100리트라 약 35kg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붓고 새 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토록 이들은 한때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으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 아주 저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9절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들의 손으로 장례함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손에서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이 능욕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예언이 그대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의 변화된 모습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신앙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한마디의 진리라도 들었을 때 그 들은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떨어져 큰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어떤 손해가 와도 좋다, 예수님을 섬기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놓고 또 그 시신을 장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장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영적으로 성숙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들려주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떨어져서 언젠가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통하여 발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신앙 성장의 절정은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채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서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소리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흑암이 가득한 기상천외와 같은 사건들을 친히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 장례하기에 이르를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신앙이 성숙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라며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성장하며 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저급한 신앙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적인 신앙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가까이 함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과 적용을 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의 두 가지를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카밍 아웃의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워 숨기는 나 홀로만의 신앙입니까? 두 번째로, 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처럼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물어보시기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지금은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저급한 신앙이라면 저의 신앙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담대한 신앙으로 성숙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